창세기 27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또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야곱은 그 아버지가 되는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신앙 행위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믿음의 이 신앙 행위가 안 됐는데도 축복을 받을 리는 없고, 저주를 받을 만한 신앙 행위가 안 됐는데도 저주를 받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았고,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것이지, 그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당연히 축복해줘야 된다, 이것도 아니요. 장남인데도 축복을 하나님이 주지 않도록 한 것은 그 육체에 따라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찾았는데도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이것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야곱은 행한 대로 받았고 에서는 행한 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도 어떻게 신앙 행위를 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있고 또 저주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합니다. 이삭이 축복을 했고 하나님은 이 축복의 이것을 들어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즉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뒤에 변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자꾸 변개하는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여호와라고 나타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말은 나는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사람처럼 약속해놓고 약속을 변개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라 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약속부터 하셨고 약속대로 다 한다 해서 창세기에 사람 지을 때부터 2장부터 벌써 여호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킬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고, 그분은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은 못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 약속도 믿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안 믿으면 그것도 헛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충성을 하고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 있고,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요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할 때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할 때 저거 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 할 때 하지 말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서 너가 내 약속을 참으로 믿는구나, 나를 참으로 믿는구나, 그 표시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약속을 믿는다는 표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순종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만 그 믿음의 표시가 날 때 그 믿음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안 믿는다는 뜻이요. 순종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참으로 믿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때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참으로 믿는 표시가 확정이 되었을 때,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를 의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의 실상을 주십니다. 약속으로 주신 이 복을, 약속하신 복을 실상으로, 그제서야 그 복을 실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복을 바로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부터 해놓고 믿음으로 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산 그 행위를 보면서 내가 참으로 나를 믿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복을 실상으로 주십니다. 그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믿고 그 약속을 반드시 믿는,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이 복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샀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그는 눈에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라. 약속은 당장의 손에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당장의 손에는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당장에 내게 손에 잡은 것은 확실하고, 앞으로 약속된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약속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는 변해도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야곱이고, 에서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단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그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의 그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을 믿지를 안 했고 약속을 소망을 안 했기 때문에 다 빼앗긴 겁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장자가 장자로 났다면 장자의 이 모든 유업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약속은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믿지를 않았고 그 약속을 아주 경홀히 여겼고 그것을 던져버렸고 팔아버렸고, 판 행위가 안 믿는 증거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단 말은 그 약속을 버렸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실상을 그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고, 야곱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약속을 받은 에서라도 믿음이 없으면 약속은 실상으로 못 받습니다. 야곱은 약속에 이것은 없었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실상에 그 약속을 다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요때고 믿음은 믿음 없이 행하는 그 행위는 아무 소용없다. 믿어서 행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그 중심이 있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오늘 여기에 28절부터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양식 아닙니까? 사람이 살라 그러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복을 가르칩니다. 신령한 복이 우리 하늘나라 신령한 복이 참 복인데, 이것을 지금 구약에서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칠 때, 산수를 가르칠 때 사과를 가지고 지금 숫자를 가르칩니다. 근데 사과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그 사과를 통해서 그 셈법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과만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은 수학은 못 배웁니다. 이게 곡식과 포도주를 지금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을 해서 이 곡식과 포도주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합니다. 빈다 그 말.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가 되면 땅의 것 아닙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가지면 더 쉽게 이거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땅의 것을 하는데 실상은 하늘의 겁니다. 신령한 겁니다.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는 양식이요.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살지를 못합니다. 양식. 포도주와 곡식, 음료와 이 떡을 같이 먹어야 되지. 음료가 있어야 되고 포도주는 음료요. 이 떡은 양식이요. 이 양식과 포도주와 같이 먹어야 온전한 자기의 식사가 됩니다. 식사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급한 것은 집도 급하고 옷도 급하고 다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안 먹으면 집은 없어도 뭐 당장에 죽지는 않습니다. 옷은 없어도 당장에 그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물과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 중에서도 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도 양식의 복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든든합니다. 양식이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창고에 거득하면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 곡식과 양식을 가지고 팔아서 집도 사고, 팔아서 옷도 사고, 또 양식도 먹고, 양식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양식이 돈이요, 자기가 먹는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팔아서 워낙 귀하니까, 이게 제일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팔아서 집도 사고, 집이 필요하니까 또 이것을 팔아서 옷도 사고, 의식주는 이 양식 하나로 해결이 다 됩니다.
지금 육체를 가르칩니다. 신령한 양식도 하늘나라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이거는 육체의 양식이지만 이거 하나님 약속은 하늘나라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신령한 양식은 곡식, 이거 아무리 떡을 먹고 포도주 먹으면 육체는 강건해질지라도 이것 가지고 신령한 사람은 살지를 못합니다. 자, 신령한 우리 이스라엘은 이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곡식과 포도주. 포도주는 주님의 피요, 곡식은 주님의 살이라 그랬습니다. 떡을 먹으라, 이건 내 살이라 그래요.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마시라 그랬어요. 피와 살은 주님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주님을 참으로 믿게 하는 이 능력이 포도주를 마실 때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것은, 곡식은 떡 아닙니까? 떡을 먹는 것은, 살을 먹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걸 가르칩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란 말은 믿고 행해라 그 말이에요. 믿고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 그렇게 믿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그렇게 행치 못하던 그 행함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 됩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신령한 양식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잘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그런 양식이 있습니까? 이 양식을 풍부하게 있다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를 원하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하나님께 순종한 이 생활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꼭 육체의 양식이 많으면 육신이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잘 성장하는 것처럼, 이게 복 아닙니까? 이 복 중에 사람이 양식을 잘 먹어서 아주 육신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지고 잘 자라면 그걸 육신의 복이라 그럽니다. 신령한 복도 신령한 양식을 잘 먹어서 신령한 사람으로 잘 강건해지고 자라게 되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라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령한 양식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들 복을 약속을 한다, 이 복을 약속으로 주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지금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약속은 양식의 약속이요. 양식 약속. 양식만 있으면 자기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고 부강해질 수 있고 소유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집도 좋은 집도 갈 수 있고 자기의 모든 이런 옷도 다 영광도 가질 수 있고, 이 양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식의 복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이 양식이 잘 되도록 하는 복도 함께 줬습니다. 이슬과 기름짐이, 땅이 이슬과 기름짐, 하늘에 이슬이 잘 내리고 땅에 기름짐이 되면 양식이 풍성해집니다. 이거는 양식을 잘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복입니다. 이 둘 합쳐서 양식복이라, 풍성한 양식의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두 번째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들이 내게 굴복한다. 양식이 아니고 만민은 자기 자손을 가르칩니다.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될 것이다. 민족이란 말은 만민은 많은 민족을 가르칩니다. 민족은 자기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가르쳐서 민족이라. 자기 자손이니까 같은 언어, 같은 신앙, 같은 문화, 같은 생활 한 것이 민족 아닙니까? 자기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자손이 민족이 될 것이다. 만민. 자기 자손이 풍성하게 되고 그 풍성한 자손들이 그 민족이 되어가지고 민족이 되고 난 뒤에는 그게 왕을 세웁니다. 그 자기 자손들이 많은 자손들이 전부 다 각자 민족을 이룹니다. 그 많은 자손들이 민족이 되어서 또 민족이 각자 또 하나하나 또 민족을 또 이룹니다. 그걸 민족을 이뤄서 이제는 거기서 왕을 세울 때는 나라가 됩니다. 민족이 이제는 나라로 이런 성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아무런 자손도 없고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손의 복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으로 낳았고 이삭도 자손이 없다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겨우 거기서 복받은 자손은 야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이 비로소 12명을 주셨습니다. 12명. 이게 바로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루트기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약속대로 하나의 약속의 그루트기를 보여준 겁니다. 조그만하게 이제는 약속을 보여줬다.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거기서 낳고 돌아오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은 언제 됐습니까? 그 12자손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니까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민족을 만든 겁니다. 그 민족이 다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왕을 세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천나의 큰 나라가 되고 그 나라들이 온 나라들이 야곱에게 굴복을 하고 야곱에게 주라 그러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만한 복이다. 전부 그 나라가 이룬 나라들이 전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전부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높이 평가하며 그 신앙으로 우리는 그의 자손이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그 왕으로 낳던 열국들이 다 그를 높이 칭송하며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 복을 가르쳐서 여기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 자손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내 형제들도 에서도 내게 굴복을 하며 그 형제들끼리도 다 내게 굴복을 한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게 양식복이 아니고 이거는 많은 사람 복입니다. 사람의 복을 얻으리라. 너를 따르리라. 너에게 와서 양식을 달라고 전부 다 달라붙어서 그들이 양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자손이 있어 그들이 양식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 두 가지 복, 이 세 가지 복인데 그 뒤에 복 하나 뒤에 남았습니다. 자, 이 복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이것이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